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절실한 환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제의 압제를 견뎌내고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딛고 삶을 다시 읽어낸 국가, 그 와중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숙까지 함께 이뤄냈습니다. IMF 경제 위기에서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에 있는 금까지 털어내면서 그렇게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가깝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 속에 쉽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비교적 빨리 수습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하룻밤에 선포됐다가 해제되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꽤나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럴 만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큰 위기마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을 때의 공통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의 역할이 꽤나 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난리 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끈 그 역군들의 성실한 삶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근면 성실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을 놓지 않았던 교회는 그렇게 나라의 위기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빠지지 않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맞게 된 이 위기 속에서 이 시기가 절묘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국에 평소 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는 기도하자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를 좀 답답해합니다. 기도만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가? 기도로 현실에서 도피해서 세상과 격리되자는 메시지인가? 그렇게 의심을 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야말로 우리를 결국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우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는 겸손함,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 앞의 서술을 얼핏 보면 예배가 필요 없다처럼 그렇게 곡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로 포장된 예배와 불의한 삶, 이것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언어로 드린 그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릴 수 있는 정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방향을 잡은 예배와 기도가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실천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선행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불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항한다고 하면서 혹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왕관을 씌워놓은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철저한 자복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한 뒤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유와 과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겸허히 따를 수 있도록 깨어 자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는 이들의 중심,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땅의 법칙은 이런 발언을 헛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결국 세상에 없는 환상만을 쫓으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액션은 기도가 이끄는 행함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방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하늘의 방법으로, 땅의 법칙을 기준으로 보자면 미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그저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그 신념이 실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신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이 삶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한,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면 미친 것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렇게 구별된 자세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쳤다, 요즘 사람들이 워낙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 좀 더 자주 쓰이는 용법은 어떤 용법이냐? 전통적인 이해처럼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으로 쓴다기보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미쳤다 얘기합니다.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신조 합성어가 폼 미쳤다입니다. 한 유명 가수의 노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가 가능한데, 조롱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말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보통 모습이 아니라 좀 독특한 모습, 그것에 대한 존중,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전통적 이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은 좀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좀 경계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좋은 의미로 튀는 것이나 아니면 굳이 좋지 않더라도 좀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그것은 뭔가 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쳤다는 표현은 열정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 하나에 꽂혀 있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조금 주는 것조차도 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한때 회자되었던 이 유명 발레리나의 발이 있습니다.
최고의 발레 무대에 꽂혀있던 그녀의 열정은 자신의 발을 관리할 여유가 없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에도 약간의 인정, 리스펙, 그것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약간의 인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희석하지 말고 내가 세상과 그다지 구별되어 있는 모습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 확실히 무엇인가 다른 기준과 행동으로 정말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폼 미쳤다, 그런 감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극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점점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때 인간의 근본적 본능으로는 선망할 만한 타인을 위한 배려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 폼 미침, 그것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우리를 보라 외치는 그 중심에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영광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에게 폼 미쳤다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정상이 아닌 이상한 미침으로 읽힐지 모르지만 동시에 하나님 기준으로는, 만물 중에 유일하게 참된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폼 미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로 폼 미친 것이 정말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정말 폼 미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의 상식으로는 영 쓸데없어 보이는 기도하는 그 미친 모습이, 그 방법이 정말 참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미친, 그렇게 폼 미친 바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입니다. 이미 거듭된 자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미친 바울은 확실히 그 위기를 지금 또다시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는가?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복음에 미친 열정이 있는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게 된 지혜였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자신의 이송, 그 방법으로 선택되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미친 바울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확실히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현장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총독 베스도가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하는 바울을 황제에게 이송시켜야 하는데, 이송시키면서 이 바울의 제목을 정확하게 그래도 전하면서 이송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제목을 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목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마침 자신을 방문한 이 토착 권력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자문을 구하려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 그것을 듣는 대상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한다고 해서 아그리파 2세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유죄 혹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불고 있는 이 위기라는 그 풍랑 속에서 또 하나의 파도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 파도 앞에서 바울은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세를 고추 세웁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예수의 복음으로 미치게 됐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 바울의 거침없는 말에 권력자들 반응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법칙으로 보자면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은 그 바울에게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범상치 않은 바울의 주장이 너무 많은 학문으로 오작동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학문에 학문을 쌓다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너무 많이 배워서 학문에 미쳤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은 좀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다가 그 부 때문에 미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주는 그 명예를 추구하다가 미칩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말, 그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 무엇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말하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까지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학문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진정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하늘과 분리된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빛, 그 빛에 대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미침은 정신 나간 미침이 아니라 땅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폼 미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은 이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폼 미친 것처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열심히 선포했고 그것을 다 들은 아그리파 왕은 경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그리파의 말에서 그 당장은 지금 경계하고 있지만 꽤 많이 바울의 말에
음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이 복음에 반응하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열정으로 복음에 폼 미친 자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폼 미치게 되는 것, 보통 사람들처럼 학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쌓는다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명예를 더하려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에 미친, 그렇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복음에 미친 자의 진심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폼 미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정 참되고 온전한 말, 그것에 집중하여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만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여러분, 진짜 누가 미친 걸까요? 정말 미친 건, 정신 나간 그 미친 것은 누가 미친 걸까요? 세상은,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를 말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말하면 그게 맞다 여기는 겁니다. 세상 미친 얘기를, 아니 정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얘기를 권력 있는 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향해서 미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 진리를 듣고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버티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가계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가계의 시작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해서 만 2세의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이 대헤롯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헤롯의 가계도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온통 불륜, 간통, 근친상간이 난립한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정말 참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의 판단과 결정, 정말 누가 미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상식, 그 권력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확실히 폼 미친,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인정하게 될 그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에 이 시대에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새영광교회가 한국의 이 어려운, 이 어둠의, 이 위기의 시절에 제대로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미친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주의 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이 사실 유일한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때까지, 폼 미쳤다고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참 사람 되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